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기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내가 오히려 반대로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쓰면서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의 생명과 또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왕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봤더니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돼야 돼. 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에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우리는 우선순위가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먼저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 하필이면 성경에서도요, 가장 읽기 힘든 역대상 부근에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역대기는 다윗 왕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요, 그 중에서도 역대상은 다윗의 통치기 때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자손들의 이름이 굉장히 지루하게 족보 형식으로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첫째는 누구고 둘째는 누구고, 그냥 넘겨버려도 그만인 그냥 이 12지파의 이름들이 자그마치 600명 이상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많은 사람들 600명 중에, 이 자손들 중에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가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누가 누굴 낳고 언급하다가요, 이 9절 10절 오늘 본문 말씀만 전혀 생뚱하게 이 야베스에 대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물론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지명 많이 들어보셨죠? 길르앗 야베스, 이스라엘 동쪽편에 있는 그 지명인데 지명의 이름으로도 등장하고요. 또 동명이인 유다 왕인 살룸의 아버지가 또 야베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런 동명이인들은 등장하지만 오늘 이 역대상에서 지칭하고 있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경에 단 한 번 딸랑 기록되어 있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주목해야 하는가 하면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 귀중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존귀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존귀한 자가 되라, 원래는 귀중한 자가 되라 했는데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우리는 이 존귀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로 제가 조금 의역해서 바꿨습니다. 귀중한 자나 존귀한 자나 그 이름이 그 이름인데 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마음에 좀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야베스처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존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야베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몇 가지를 볼 텐데, 먼저 우리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비전.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에 보니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자, 어떤 복을 달라고요? 이왕이면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나의 삶의 자리, 나의 환경, 나의 위치를 이왕이면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꿈이자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우리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요, 가족 안에서만,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는 좋은 아빠, 좋은 엄마로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서는 좋은 아줌마, 좋은 아저씨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향력이요, 가족 안에서만 머물고 바깥으로 못 나가요. 나가면은 그게 또 선한 영향력이 못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왕이면 그 영향력이 가족에만 머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발로 밟는 곳곳마다, 다니는 곳곳마다 이왕이면 많은 곳에서 두루두루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 이처럼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연습이 없습니다. 재방송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후회해도 이미 지나간 인생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터진 수도관처럼 여기저기 뭐 뻥뻥 뚫려가지고요, 누수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누수되는 인생은 탁월한 비전을 꿈꿀 수 없습니다. 큰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수되지 않는 인생, 그리고 뚜렷한 목적이 있는 인생, 확실한 표대가 있는 인생, 정확한 뜻을 정한 그 인생이 비전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학을 들라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이 최고입니다, 명문일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텐데, 그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존 하버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640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하버드 대학을 이분이 설립을 했는데, 대학을 설립한 목적이 뭐냐면 그 미국 땅에 훌륭한 목회자를 키워야 되겠다, 훌륭한 목사들을 배출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는요, 신학교 개념으로 시작된 학교가 하버드입니다. 지금은 이제 종합적인 그런 대학교가 되었죠. 보스턴 한쪽 구석에서 이 조그맣게 시작한 이 대학교가 지금은 세계 초인류의 그런 학교가 되었죠. 이 대학은 존 하버드가 내놓은 그때 당시 돈으로 700파운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700파운드가 지금 얼마냐? 12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는 뭐 큰 돈이었겠죠. 그리고 책 200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 200권, 그걸로 시작한 학교가 하버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존 하버드는 자기가 학교를 세우고 나서 1년도 못 돼서 이 사람은 타계하게 됩니다. 비록 존 하버드는 자기가 세운 학교가 훗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 하버드가 당대에는 하버드 대학의 영광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사용하셔서 그 대학을 통해서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과 또 대통령들과 많은 노벨 수상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셨구나.
그 대학은 바로 이 존 하버드의 꿈의 결실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돈 700파운드 하고요, 책 200권, 그리고 그의 분명한 비전,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를 움직이고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재 배출의 산실이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인 여러분 모세도 한번 보십시오.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시키기는 했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느보산에서 멀리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 그 이스라엘 땅을 보기는 봤지만 그 땅을 발로 밟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전이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로 넘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정복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전과 소망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자막 한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을 하죠.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실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뭐는? 믿음은 이라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실상이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에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비전이 있고 플러스 믿음, 비전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만나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반드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 보지 못한 미래지만 믿음만 있으면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불같이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머지않아 반드시 실상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비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마음 한켠에 소망을 두고 비전을 품고 플러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뭘 뛰어넘으라고요?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실 이 야베스는요, 그 당시 많이 부유하지도 않은 사람이었고 또 배경이 그렇게 썩 좋은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유다 족속이었는데 지극히 평범한 그런 집안에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신분은 평범한 신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남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돈도 많지 않아, 나는 배경도 그렇게 나의 이 그라운드도 썩 좋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없는 것만 너무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 자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큰 부자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시고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때를 따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또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왜 부유하신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들인 우리가 빈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이 나라인 성도들인 우리가 이 거지 근성을 가지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에게 여기 채우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야베스와 같이 열악한 환경과 배경 가운데서도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중요하죠. 지식도 중요하고 재능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닥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로다. 야베스의 이름이 뜻이 바로 이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힘들게 낳았다는 것이죠. 야베스는 어쩌면 이 부모가 원하지 않았는데 태어난 사람이거나 사생아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의 이름 자체가 이 고통스러움,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이름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야베스 씨, 야베스 씨 불러대는데 여러분, 그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가는 곳곳마다 고통씨, 고통씨, 고난씨 그렇게 불러대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그의 내면에는 열등감이 가득 차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씌워진 운명, 난관을 뒤집어 엎는 것이, 그런 능력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이고 믿음이죠. 야베스는 자기의 처지를 지금 정확하게 알고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처럼 야베스는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건너뛰고요. 38절부터 계속 넘겨주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강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강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여러분의 약점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한계점입니까? 한계입니까? 어떠한 장애물도 있고 한계가 있든 믿음으로 산산조각을 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가로막고 있는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를 믿음으로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곁들였던 막달라 마리아, 세상의 불행과 세상의 모든 이 아픔을 다 짊어지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결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창기였고
7 귀신 들렸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참 불행 중에 불행이었던, 불행으로 가득 찼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여인, 영광스러운 그런 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될 수 있었죠? 그녀는 항유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항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운명, 자신의 한계를 깨부수고 자신의 그 인생을 초월한 그런 여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한계는 뛰어넘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주저앉으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여러분 스스로 극복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도 세상에서나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직장,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베스와 같이 분명한 비전을 여러분 가슴속에 품으시고요, 한계를 뛰어넘는 그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존귀한 자들에 의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존귀한 자들이 있는 가정은 풍성한 복을 받게 되고요, 존귀한 자들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요, 존귀한 자들이 있는 그 사회는, 그 직장은 건강한 사회, 건강한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귀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